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북한은 지금 어제도 뉴스 보니까 한미 동맹하고 이러면 핵폭탄도 터뜨리겠다 하는데 그 말 한 그 장본인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요, 이 땅의 생사, 화, 복, 그거는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다?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워낙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문제 오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도 모르게 걱정하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했나?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죠. 그럼 다 용서해 주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옛날 체질. 옛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문제 오면 막 두렵고 걱정되고 오만 인상 다 쓰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는데도 그게 아직도 있다니까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해. 그러니까 문제 오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걸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다 두려워해요.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문제 와도 괜찮다. 이봐요, 분명히 말했는데도 대답이 시원찮아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걱정이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문제만 딱 줘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불신앙 많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 그게 생각하다가 부정적 생각 들면요, 갑자기 막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 많이 보냈어요.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하고 그렇게 애들만 짜다리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거 그냥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가 되고 복음이 정리가 되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와도 괜찮다. 처음에 이제 그랬는데 그럼 또 겁이 나는 거라고. 고래 말해놓고 아이고 내가 감당치 못한 문제 오면 어쩌까 했는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감당할 시험, 감당할 문제만 준댔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 너무 감사한.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불신앙이 다 꺾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받은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하나님 통해서 은혜 받은 거는 우리가 잊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갚으려고 하기도 하고 보답하기로 하고 언젠가 그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는
은혜 받았는데 뭘 은혜를 받았는가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전달하는 그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절대입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속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이유가 뭐죠? 첫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범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개, 돼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는요, 교회 가고 절에 가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참배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원숭이는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떤 질병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처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천사가 타락이 된 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게 거짓말쟁이요, 이간자요, 대적자인데 아담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속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죄를 말해요. 자범죄는 다 압니다. 애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원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원죄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원죄예요. 그 죄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죄 때문이죠.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를 쫓게 되었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그래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그거는 두 번째예요. 원죄 때문에 지금 인간이 그렇게 문제 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국은 어디로 가죠? 마귀를 영원히 가두기 위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자세히 안 풀었지, 저와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눌려 살았어요. 늘 죽는 꿈에 시달려가지고 사람이 눌려버렸어요.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그냥 진짜 제가 옛날을 보니까 야, 참 내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급 반 단체 사진을 찍은 거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저를 찾아서 보는데, 야, 그때 옛날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이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제가 얼굴이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아, 너무 불쌍했구나. 그래서 저는 목적도 삶의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그 부담스러운 질문이 뭐냐면, 너 앞으로 커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고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눌리니까 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저한테 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죠. 그 이유를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못나서 이랬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이 원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아니까 저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 뭐 알 길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 믿으면 구원 얻도록 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잘 모르면 신앙생활 그렇게 크게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있겠지만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지옥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 뒤에도 이 세 가지 문제는 계속 진행입니다. 계속됩니다. 어떤 분들은 응답받아서 좋고 성공해서 좋고 잘 돼서 좋다 하는데, 일반 다른 종교도 가면요 그런 응답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문제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날 살아온 거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항상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단지 속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에 걸리면 딱 잡아가지고 종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지금 제일 힘든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가문의 대물림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온다니. 이게 사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불신앙 많이 합니다. 한번 진짜 안 되면 휴대폰 가서 녹음해서 대화할 때마다 한번 녹음해보고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문제 오면 하나님 안 믿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 믿으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이 말이 맞습니까?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걸요 계속 불신하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죄도 많이 짓습니다. 행위로 짓는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이 지어요. 특히 시기, 질투, 미움 너무 많아요. 미워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 세 가지 문제에 걸리면 그때부터 불신앙의 속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아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걸린 줄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이걸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빨리 나오도록 복음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신문권세 누리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사랑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정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정죄 못해요. 예. 근데 우리는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정죄를 많이 해요. 짜다가 왜 이럽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해방받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해방됐어요. 아멘? 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영원히 계세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지하실 가도 하나님, 비행기 타도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한 거는 문제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단어 그 뜻 중에 하나가요. 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담사. 상담사가 뭐죠? 우리가 어려울 때 뭐 해결 안 되면 상담사 찾아가잖아요. 상담해가지고 답을 얻죠. 보혜사는 최고의 상담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분에게 모든 걸 상담하면 모든 걸 가르칩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늘 물어봤죠. 이때는 어땠습니까?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근데 왜 잘 안 되냐?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신방 다닐 때 그때 여전사님이나 이 권사님들 지역 신방 이제 가잖아요. 대신방 많이 가죠. 이분도 보니까 옮길 때 기도하고 갈 때도 기도하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떠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야, 근데 저는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저에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이걸 누리는데 너무 다른 거 있죠. 저도 뭐 이렇게 뭘 준비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면 딱 앉으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찾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빨라. 근데 하면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눈과 손은요 지금 성경 가고 막 쓰고 이랍니다.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 바빠서 하는 거하고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인간 결과를 보고 그걸 믿는 사람은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부터 바라봅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 시간 없는데 되겠습니까? 시간 없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왜 이 얘기하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달은 잘합니다. 누리는 체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전달은 쉽습니다. 자, 서울 가본 사람이 서울을 잘 알겠습니까? 서울 안 가고 서울 사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잘 알아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1초 만에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1초 만에 역사한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딱 두고 저는 이거 계속 두고 기도해요. 진짜입니다. 왜 이게 전부 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역사하고 그 전부 다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말씀 이루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잊어버려도 괜찮아.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본문도 생각 안 나, 그 다음에 제목도 생각 안 나. 목사님 들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잊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심지어 장래일도 너에게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 사랑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은요, 영원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전도하러 가면, 제가 전도하러 캠프하러 가는데 많은 사람 만나는데 그 중에서 딱 보면 꼭 내 같은 인간이 있어요. 옛날 나.
정말 이 전도하는 우치 내하고 똑같. 예, 얼굴 다르고 이름은 다른데요. 말 들어보고 옛날 산 거 들어보면요, 나하고 똑같아. 안타까운 보험 전하면 이 사람 믿고 영접하면 너무 좋은데 이상 거부해.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 저 해방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결론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 이 은혜 못 받은 사람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했는데 더 뒤에 중요한 말씀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할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근데 뭐가 없냐? 일꾼이 적대요. 그래, 제가 현장 보니 너무 맞는 거 있죠. 너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해서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없어서 그렇지 손 들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요, 혀를 금하랍니다. 악한 말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합니다. 거짓이 뭐죠? 사실이 아닌 거. 이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추측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현장 가보면 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만났어요. 이분 늘 튕구거든요. 이상한 말 좀 삐뚤어서 말하고. 그날은 그냥 저한테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 간다니까, 목사님은 밤낮으로 기도해. 그 목사님이니까 밤낮으로 가지요. 그 말 하다가 이분이 뭐라 했냐면요, 나는 그렇게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겠다는 거라. 딱 걸려들었죠. 이분은 교회를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날 계속 가야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딱 엘리베이터 1층 내려오면서 열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분이 그게 뭔 소리요 하더라고. 들어보실래요? 어때만? 아파트 들어온 현관 있죠? 거기서 물통 놓고 지갑 놓고 들어보는 거 있죠, 저한테. 나도 그날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시간 없거든요. 짧게 얘기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교회 가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좀 농대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새벽에도 못 가고 수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가는데 저렇게 하면 난 구원 못 받게 돼. 그날 이분이 구원관이 깨진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 가지고 있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거 바른 말만 해줘도 예수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어머니가 두 손 모으라니까 두 손 딱 모으고 손 딱 잡고 예수 영접하는데 단어 하나 안 던지고 또박또박 하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딱 바뀐 거 있죠. 우리가 말 안 하면 틀린 말, 잘못된 진리가 돌아다닙니다.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전도하고 싶어.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방법 제가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게요.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힘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요나단. 요나단 누굽니까? 사무엘상 18장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냐? 이 사울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19장 1절 3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으니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원수인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이 피할 길을 또는 알려줘서 이 죽을 길을 면한 겁니다. 그게 요나단이 그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매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알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와 모든 은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그 마음을 줘서 요나단이 그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서 볼일보러 들어갔다가 하필이면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데라 몰랐죠. 다윗이 부하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안 죽이고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깨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사울한테 멀리서 보이죠. 왕이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 뭐랬습니까? 깨닫고는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이 사울이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름을 멸하지 이름을 멸하지 않도록 맹세하고 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맹세했어요. 이 다윗이 생각나는 겁니다. 사울과의 맹세, 요나단과의 맹세. 이걸 생각하고 이 사울의 집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 하니까 시바, 사울의 시종이죠. 이제 이 시바를 찾고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무비보셋. 다리를 저고 있는데 이 아들이 4절에 보면 그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길의 집에서 찾아가서 무비보셋을 다윗 왕을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요나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그때 맹세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가니까 7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떠는 겁니다. 왜 떨까요? 사실은 이 일반적으로 보면 다윗과 사울 집안은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이 집안은 죽어야 되는 집안이에요.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왕이 올라가면 왕의 정적들을 그 가족과 친척들 전부 씨를 말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서 데리고 왔으니까 이 무비봇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네 아버지 요나단은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럽니다. 참 죽어야 되는데 은총을 베풀 때는. 그래서 그 은총이 뭐냐?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사울에 있던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과 늘 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로 보통은 이걸 그렇게 예표를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뭐라 했습니까? 8절에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소망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 얻고 신분과 권세가 전부 다 회복됐어요. 무비보셋 이 시바는 사울의 시종인데요. 제가 보면서 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사울의 시종이니까 당연히 사울의 손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마길의 집에 있는 거예요. 좀 뭐가 이상하다. 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너와 네 자녀들과 네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은 네 집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양식을 대어 먹도록 섬겨라. 종들을요 싹 다 회복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도 종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종을 줬는데 천군 천사가 우리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아멘 해야 돼요. 대통령 경호원하고는 잽도 안 돼요. 푸틴이 무서워서 경호원 많이 지켰지만 그 경호원은 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우리의 종입니다. 딱 그 쉽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리세요. 그리고 왕과 함께 상을 했습니다. 11절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남자는 왕자, 여자는 뭐예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대답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면은 여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공주, 남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왕자. 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굽니까? 아멘. 참 대단합니다. 그죠? 이게 영적으로. 그리고
이게 실상이에요. 허상은 지금 내 껍데기입니다. 이게 다 허상이에요. 후줄근한 내 모습, 꾸지그리한 내 모습, 이건 다 허상이야. 실상은 뭐냐? 영적인 게 실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실상을 믿고 누린 거예요. 아멘. 이걸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마길은 이 무비보셋을 지켰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 마하나임에서 그 바르실레와 함께 다윗과 그의 군인들을요 공개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좀 적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야, 이 사람이 참 진짜 은혜 받았구나. 무비보셋 돌봐주지요. 다윗이 어려울 때는 그 다윗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7장 27, 29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길은, 이 사람은요, 선입견, 편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른 겁니다. 참 보면서 참 중요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구나, 은혜 받은 사람 많구나, 그런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시죠? 절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무비보셋은 그 은혜 받은 거에 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 나중에 후에 그 시바가 다윗이 물어보거든요. 왜 니구 주인 무비보셋은 내가 도망갈 때 같이 안 도망갔냐 하니까, 요 사람이요 말을 살짝 바꾸는 거 있죠. 예,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때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왕으로 올라갈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안 갔습니다. 이런 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모함이고. 그걸 다윗이 알고 무비보셋에게 얘기하는데, 무비보셋이 그거는 모함입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중요한 말 했어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모함 받아도 좋고 좋으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 무비보셋의 후손들이 역대상 8장 35절 40절에 보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미가입니다. 이 후손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용감한 장사가 되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결론입니다. 나는 어떻게 베풀 것인가?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로다. 이 전도하는 이거를 부득불 할림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영혼을 살리도록 사명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고 신자를 살리도록. 어떻게 합니까? 신자는 요한일서 4장 9절 12절 보니까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귀가 있는 곳이요.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라.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잘 들어보세요. 초대의 교회는요, 지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단이고 사회생활 직장 없습니다. 완전히 격리돼요. 전도하면 돌 던집니다. 더 전도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누가 돌 던져도, 제가 지난번에 경찰한테 그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했잖아요. 박해 많이 받았거든요. 야, 이상하게 경찰 얼굴 안 잊혀지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찰이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연락하고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자꾸 안 잊혀지려고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랑스러워서 안 잊혀질까요? 미워서 안 잊혀질까요? 설교 잘 들으셨네. 미운 거요. 미운 거요. 그거 잠깐 그래도 그렇다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직장 생활도 못하게 격리하게 만들어 복음 전하면 뚜렷해 절대 미워하지 않고 복음 전한 겁니다. 이게 은혜 베푸는 자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는 잘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결정하시고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안 믿어진다. 베레아 사람처럼 집에 가서 성경 구절 쓴 거 있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안 되냐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말씀이 헝클어져 있어.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정리된 말씀이 나를, 내 마음, 생각 모든 걸 딱 지배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분열되고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았거든요. 목사님의 말을 들었다면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잘 모르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소리 작게 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